지난주에 양육 제4장 첫 번째 시간으로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해서 배웠죠.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칼빈주의 핵심은 선택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택, 예정, 선택과 예정이 없으면 모두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이 배우는 것은 선택과 예정이 기반 위에 5가지 교리가 하나, 둘, 셋, 넷, 5 기반이 있는 것이죠. 가장 베이직으로 선택과 예정 교리를 놓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 것까지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서 한국의 대표적인 칼빈주의자 1세대지요. 다 좀 고인이 됐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140년 동안 칼빈주의가 뿌리 있게 그런 누룩으로 자리 잡혔어요. 이제 이 정성구라는 사람은 박사, 기독교 문서 선교에 대한 글을 책을 썼는데 그가 이제 앞에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칼빈주의 사상과 삶에서 칼빈주의는 포괄적이요 우주적인 사상 체계의 삶의 체계이다. 성경적이란 말은 없고요. 우주적 사상 체계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복음적이지만 복음주의란 말이 칼빈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님을 독자들은 알아두기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땐 칼빈주의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 복음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사람의 이제 진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따지고 보면 이 칼빈주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주의 사상은 모든 동시대 개혁가들이 가졌던 것이며 이는 어거스틴의 사상이요 더 위로 올라가면 바울 사상이고 성경 전체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바울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칼빈주의는 칼빈이나 기타 개혁가들이 사색에 얻어진 결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나눈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 대한 말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한번 보시죠. 17장 30절 보시면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사도행전 11장의 현재 상황은 이미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들어간 상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접어들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 교리가 이미 모든 그 교회들에게 또 지역에게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 무지의 때는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왜 회개해야 되냐면 이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 근거 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길을 가다 교회 다닌다 했을 때 10명 중에 5명은 장로교예요. 아니 6명 장로교일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칼빈주의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상을 몰라요. 거기에 누룩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선택과 예정의 그 말만 들었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진리의 지식은 일단 구원받은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죄인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고, 결정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선택과 예정은 다 나에게 주권적으로 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 칼빈주의 기본 강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십시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600년대 당시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에서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모두가 국가교회였습니다. 이제 국가교회에서 단 한 번 정해놓은 것은 곧 법이 되어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미니우스가 죽은 후에 톨트라는 도시에서 1619년 칼빈주의자들이 소집되었는데, 이때 톨트 신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하나의 신앙 고백사가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칼빈이 만든 기독교 강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것이 1권부터 4권. 그래서 장로교라 한다면, 장로교 목사라 한다면 그 서재에 이거는 뭐 필수예요. 항상 이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 강령이 성경 위에서 군림해서 선택과 예정 교리를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핵심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칼빈의 이런 기독교 강요 책이 그들이 있는 것이 성경 위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하나씩 볼 텐데요. 칼빈주의는 무조건 어렵다. 칼빈주의는 좀 고리따분하다. 좀 머리 아프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칼빈주의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선택과 예정. 선택받지 않으면, 예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기본 교리. 그리고 여기서 5가지 이제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자, 보시면, 자, 전적 타락이 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는 없는 성도의 견인. 글씨가 작아서 안 볼 수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적 타락.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한 상태이다. 기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사람은 창조 전에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무조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가 나온 겁니다. 제한된 속죄는 오직 선택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다. 정말 이단적이고 사악한 가르침이죠.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된 사람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그럼 누구든지가 왜 들어가요?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면 강제로 믿게 하시고 강제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신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묵살해버리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보장된다. 거기에 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깊이 들어갈수록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고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과 예정이 베이직으로 깔리면서 전적 타락, 가장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순서장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 교리가 없으면, 무너지면 전적 타락도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선택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적 타락과 무조건 선택이 무너지면 제한된 속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되면 저항할 수는 없는 데 없어지고 성도의 견인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밑바탕에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모든 교리가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택과 예정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약간의 연장성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미국 사람에게 이 정도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거듭났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Yes, I am Christian. No, yes, 아니면 no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냐? 그랬으면 한국 사람들은 꼭 그걸 물어봐야 되겠냐? 내가 장로교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새벽교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꼭 그걸 시간과 날짜를 알아야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했을 때 나는 결혼할 예정이다 하면 결혼 안 한 거죠. 군대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 아니, 군대 갈 예정이다. 그럼 아직 군대 안 간 거예요. 예정이란 말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더 깊게 설명한다면 칼빈주의자들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언제 선택되었습니까? 언제 선택되었느냐? 당신은 그럼 선택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아니까. 제가 칼빈주의 교회에 30년 동안 다녔던 것에 제 의문점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선택되었는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설마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야고보서 히브리서 9절에서 끝까지 또 견뎌야 된다고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상 두 가지 강령만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1강령을 보시죠. 제1강령 전적 타락.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가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정할 수 없는 정도의 견인. 영어 알파벳에서 첫 자를 따서 TULIP. 정확히 이제 튤립 꽃이름이 나오죠. 튤립 꽃 향기에 취한 사람들이라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교리 중에 오늘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번 보시죠.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시면, 자, 여기에 전적 타락이 있어요. 전적 타락은 일단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박탈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8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타락하여 영적 파멸에 들어간 인간에게서 여전히 자유 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하고 있는 자들이며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들이 이 절충 사상은 접할 수 없다. 지금 이제 2장 2권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장의 제목에 나와서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이 전적 타락은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교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일까? 예정하신 일이라면 그럼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어떻게 결론이 될까? 결론을 맺을까? 늘 궁금했어요. 거기에는요, 자신의 자유의지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철저히 무능화시키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예요.
이 정성군의 사람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도 말한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우리 타락했죠. 자, 인간은 그의 존재의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훼손되어졌음을 가르친다.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밑에 교재 보시면 2권 2장 12절에는 그리고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사 형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으며 더더욱 선에 전력을 다할 수 없다. 한마디로 너는 타락했어. 죄로 말미암아 너의 부모의 죄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너는 끝이야. 너는 끝났어. 그 결국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끝이야.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류가 선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무능해져서 악에 대항하여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에 이를 신령한 선을 소유할 의지력이 전혀 없어졌다. 한마디로 인간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12절에 보니까 인간은 초자연적 은사를 그 자유의지를 박탈당하였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되었으나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켜주는 이성은 남아있다. 예. 하나만 더 볼게요. 예. 자,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는 우리의 자유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완전히 무능화시켰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를 위한 길을 열고자 원할 때는 언제나 인간의 의지를 외적인 일들에까지 지향케 하시며 더구나 인간의 의지는 아주 자유로운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의 자유를 지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의지로 오셨죠? 예. 여러분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 억지로 들고 밀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여러분을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사상이에요. 사상이라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 이와 같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칼빈주 5대 강령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다. 왜냐하면 선택과 예정을 받쳐주려면 너는 타락했어. 기본적으로 타락이란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예정되지 않으면 넌 끝이야.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 참고로 예레미야 3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 자, 문맥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 3장 이걸 가지고 신약 교리로 지탱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이스라엘의 패망과 관련된 일이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거를 개인의 구원과 연관시킨다면 상식적이지 않지요. 3장 26절. 죄송합니다. 예레미 애가네. 예.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자,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이에요. 원래 그 이단 교리는 항상 성경의 한 부분만은 딱 집어서 자신들 교리로 만들잖아요. 앞뒤 문맥은 필요 없고. 그래서 오전 성경 공부자도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진 않죠. 예. 카미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을 기다리는 그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극빈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진흙 감옥에서도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울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애가를 지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칼빈주의자들이 자신의 구원의 개인의 구원 교리로 적용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도 그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다. 예상의 의인도 없고 정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러한 논리로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야 되고 또 그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너의 자유의지도 완전히 끊어졌어. 너의 자유의지도 필요 없어. 더럽혀졌다. 그것이 바로 칼빈의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능력하고 너는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너가 만약에 내가 선택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다. 유기한다. 버렸다 하죠. 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거죠. 그대로 논리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너는 버렸어. 너는 완전히 타락이기 때문에 버렸어. 넌 선택되지 않았어. 유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한 가지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너는 버렸다고 해서 넌 버렸어. 그래 지옥에 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인간이 무능력하고 타락했다서 지옥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어린 아기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의지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가 죽었을 때 그 어린 아기는 어디로 가는가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될 수 있죠. 한때 우리도 진리를 알기 전에는 많은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젖먹이 어린 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어린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그런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칼빈 주자들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 아기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지옥에 간다. 또 다른 말로 해요. 어린 아기가 아기의 그 부모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구원받고 그 부모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그 아기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택과 구원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이나 정신박약이나 지체부유자,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한마디로 발가벗겨놔도 두꺼움을 모르는 그런 천진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율법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는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난 안 믿겠다.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의지도 자기가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지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처럼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께 부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무조건 선택은 연달아 이 전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전적으로 타락했어. 의지도 무력화되어 있어. 그러므로 너는 선택되지 않으면 안 돼. 바로 그 교리예요. 그러니까 전자 타락이 없으면 무조건 선택의 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저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이런 큰 아성이 무너지는 것은 선택과 예정, 전자 타락만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되는 것이죠.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선택이라는 교리가 나오는데요. 제 3장에서 선택이라는 교리가 나오는데, 교재에 보니까 3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신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동일합니다.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가운데서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달리 얼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또는 변동성 없이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그 수요는 확정되어 있어서 가감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3권 21장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택에 의해 사람을 구원해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그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된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다 하나님 안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없는 것은 선택은 공로에 의한 예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속한다. 또 자, 2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부르시면서 몇 사람을 선택하여 받아들이신다면 자가당착이라고 될 것이라고 이 일을 제기한다.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보기에 약속의 보편성은 특수한 은혜의 구별을 배격한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인간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현명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정하셨는데 무엇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의지도 무너졌고 그 의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아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1강령, 2강령이 칼빈주의의 가장 아주 해역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개인의 사상입니다. 자, 저 두 강령만 무너지면 칼빈주의 이해에 있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칼빈주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성경적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반론이 무엇이냐? 자, 1강령, 2강령에 대한 전적 타락과 무적인 선택에 대한 성경적 반론. 자, 먼저 우리 하나 보실까요? 예레미야 19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라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철저히 거기에 들어가고 작용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9장 5절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어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란 거죠. 이건 너희들이 의지로 그렇게 너희들의 격길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일이라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다 돌부리에 넘어지는 걸 예정되어 있다면 걸어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고, 가다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예정하신 일인가? 그래? 그럼 안 갈래. 그럼 하나님 예정이 빗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 의지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로 유기하기로 했던 것이 그럼 변경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프리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의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선택권을 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속아서 그 의지를 썼어요. 그리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 의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실까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학교 3학년 때 이 구절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는 이 누구든지가 정말 감사해요. 나도 해당한다 이거죠. 아무리 전적으로 타락했고 너는 선택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든지 해당하는 것이. 그래서 나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고 다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앞서 우리 주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했던 그 일로 인해서 모두 다 불뱀에 올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긴급한 그 기도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리고 그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뱀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들에게 저주를 당하셨어요.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불뱀에 밀려서 당장 죽어가는, 독이 퍼져 죽어가는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나가서 보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자유예요. 설마 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본 사람만은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자유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강령, 2강령이 얼마나 비성경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고 너의 자유의지를 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자, 시황경기상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자, 저기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별 2개를 놨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베드로전서하고 로마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시죠. 칼빈주의자들은 예정과 선택을
항상 뭐에 초점 맞추냐면 한 개인의 선택과 예정으로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성경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선택과 예정을 개인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이다. 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선택과 예정은 아직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자,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설명 보시면 아무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고 타국인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의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정이고 유기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개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2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선택과 예정, 택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꼭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택함. 자, 이런 단어들. 모두 공통점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장에서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나왔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기는 에베소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초에는 이전에 예정하셨어요. 무엇을 예정하셨냐? 인간은 타락했어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력하고,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갈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입양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예정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철저히 개인의 자유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D.L. 무디가 칼빈주의자들에게 주여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정된 사람이라 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과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 말씀 더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도 하나 더 보실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도 하나만 더 보시면 여기 이제 미리 아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에 처음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죠. 뭐 기계 장치라든지 모든 컴퓨터 장치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크게 차질이 미스가 생기지 않는 한 그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그걸 예정해 놓은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영접하게 되면 누구라도 가정이라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입양해 줄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영접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 제가 어떤 것도 힌트를 듣지 않고 누구에게서 제가 이게 컨닝하지 않고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도지가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제가 만드는 건 절 보지도 않고 했었는데 정말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구원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에요.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적 타락을 해서 너는 무능력하고 자유의지는 필요 없어. 내가 너 예정되지 않고 선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교리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칼빈주의 교리가 이 땅에 누룩처럼 퍼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또 심지어 자신이 선택받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바른 말씀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먼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 봤고요. 제한적 선택은 이제 그 부분은 속죄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과 예정 무너지면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교리적 기반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